주말이 있어서 주말 본문을 다 다루지 못하게 되는데요. 주말 본문은 주님의 탄생 기사였었습니다. 이 주님의 탄생에 이어서 마태는 즉시로 오늘 본문에 이어져서 세례 요한의 사역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구약에서 이미 수차 예언되었었습니다. 우선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는 말라기 선지자는 이 구약의 맨 마지막 두 구절에서 예언을 합니다. 말라기 4장 5절과 6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의 예언대로 세례 요한은 여기 엘리야가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엘리야를 먼저 보내겠다. 세례 요한은 엘리야처럼 평소에 낙타토롯을 입고 살았습니다. 그 음식은 아주 간소화되어서 들에서 얻을 수 있는 음식, 메뚜기와 석청이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타락한 이 기득권 종교인들 사이에서 사람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을 뽑아 일으켜 세우셨는데 바로 이가 세례 요한입니다. 기득권 종교인들 사이에서는 그 일을 수행할 인물이 나올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왜냐하면 다 하나의 사상으로 채색되었고 그 일체감 있는 조직 체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톨릭의 교리에서는 명백하게 성경에 위배되는 교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똑똑한 사제나 신부가 있어도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손들고 나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구조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으로는 생각하겠죠. 이 교리는 잘못됐는데. 그러나 손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의 무리들에 속한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 중에서는 잘못됐습니다, 손들고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기가하는 세례 요한이 손들고 이렇게 잘못되었다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은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기존에 이 유대 신앙 체계 속에 들어가서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나왔습니다. 들에서 행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이면서도 광야로 나갔습니다. 깨끗한 메시지를 내려면 구조적으로 타락한 제도권에서는 발안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 3절에서 인용하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예고했던 그 외치는 자의 소리였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에 대해서 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학자들마다 이사야서를 구약에 있는 복음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이사야 선지자는 동정녀 탄생부터 해서 예수님의 행하심부터 해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60장 이후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이 보여주신 신천 신지까지 보았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너무나 놀랍죠.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 40장 3절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예고했었는데요, 바로 이가 세례 요한이죠. 이사야서 본문으로 읽어드리면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라고 예언하신 것처럼 이렇게 완전히 평탄화 작업까지 하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 오시기 직전까지 이게 준비하는 작업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도 바로 이 구절을 인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3절에서요. 외쳐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듣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이 들을 귀가 없습니다. 귀가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나팔 소리처럼 외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령의 대로를 수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골짜기를 도두어서
평지가 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언덕을 낮추는 일이었습니다. 거친 산악을 평지로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의 마음에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하는 바로 그 길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무엇이 핵심입니까? 그것은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 원어를 살펴보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뜻은 원어로는 천국이 손안에 들어왔다 이런 뜻입니다. 즉 나의 코앞에 천국이 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천국에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이 천국에 정령 들어가고자 하려면, 이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되려고 하려면 회개한 심령이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 이 메시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말 진리입니다. 타협 없는 메시지입니다. 거기 거룩한 그 길의 찬송가에도 있듯이, 거기 거룩한 자뿐이라 라고 찬송가에도 있듯이 하나님 나라에는 거룩하게 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죄인들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죠. 그래서 거룩하게 행하는 길 외에는 천국에 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첫 번째 일성의 메시지도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똑같았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즉 천국이 손안에 와 있느니라. 이 긴박한 메시지에 반응해서 유대 전역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한마디로 그 영혼이 살기 위해서 오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진리의 메시지에 반응합니다. 생명의 메시지가 귀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와서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단강 사방의 사람들이 왔다고 기록합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온 것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유대 전 지역에서 왔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거짓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앞에 누구도 왔냐면요, 바리새인들도 왔습니다. 사두개인들도 왔습니다. 그들을 보았을 때 세례 요한은 있는 사실 그대로를 외치는데 결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7절을 보니까 그들을 보았을 때 뭐라고 외쳤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세례 요한의 눈에는 그들도 와서 세례를 받아서 우리도 깨끗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그들의 우중을 간파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실제 삶에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었습니다.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미 그들의 심령이 깨끗해졌을 뿐만 아니라 삶도 고쳤기 때문에 와서 세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행하는 이 흐름에 자기들도 와서 인정받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속마음은 전혀 변하지 않았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누가 너희들을 피하라 하더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게 우선 해결되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뜻인 겁니까? 흉내만 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진정한 돌이킴, 회개의 열매 없이 다른 사람들 따라서 세례만 받으면 뭐 하겠느냐? 바로 이 뜻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살아나도록 만들고자 하는 추상 같은 메시지였습니다. 영혼의 실상을 보는 사람은 외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기 죄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심경이 되어서 외치게 되는 것이죠. 8절에서 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속으로 너희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무슨 뜻입니까? 누가복음 16장에 지옥에 간 부자가 나오죠. 그의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게 되는데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건너편에 아브라함이 보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물 한 방울 찍어서 나에게 주소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라고 말하는 대목에서 그가 신앙 문화권에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의 언저리에서 살았지만 신앙으로 살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멀어 있는 채 살았던 사람의 최후를 바로 이 누가복음 16장의 지옥에 간 부자의 모습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입술에서는 평생 그들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속마음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지 하나님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기만의 실체입니다. 자기가 살아가는 모습으로 자기를 속일 수가 있어요.
자기가 속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당에 나오니까, 신앙생활하니까, 교회 나오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니까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적으니까 자기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요. 이런 위험성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참 신앙은 입술의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천국 지옥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천국에 쭉 빨랫줄처럼 줄이 늘어져 있다는 거예요. 거기는 목사의 입술과 성도들의 귀가 천국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따르지 않아서 지옥에 가 있어요.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죠. 마음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순종하지 않는 자는 비가 오고 창수가 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집이 무너져서 그 무너짐이 심해질 것입니다. 하나님 늘 말씀하시죠.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영적인 세계는 진실과 사실만이 존재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아닌 것을 기다고 할 수 없고 긴 것을 아니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진실만을 보시게 되는 겁니다. 결국 참된 메시지는 심판을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리라. 요한의 메시지는 주님이 내 뒤에 오셔서 이렇게 사역하실 것이다. 주님의 사역으로 옮겨가죠.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합니까? 그는 오셔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나는 물 세례를 베풀지만 그는 불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불이 뜻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싹 태워서 없애는 것이죠. 불순물을 싹 태워서 없애서 깨끗한 금으로 재련해내는 것입니다. 깨끗한 철로 재련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심판하시는 것이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요. 불세례가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로 이 불세례를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심령을 정결케 하는 불세례입니다. 오직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하시는 일은 심령에 불세례를 주시는 일입니다. 유일한 구원받는 길이라는 것이죠. 어제도 잠시 거론하게 되었었는데요, 뇌리에 계속 남게 되네요. 우리는 성령이 오시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거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바로 이 길뿐이라는 것이죠.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되었을 때, 즉 회개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되었을 때, 그렇구나, 그것이 옳겠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의 사역은 결국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왜냐하면 이제 돌이키지를 하기 위해서, 키지를 하기 위해서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심판대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사역입니다. 심판날 우리는 어떻게 드러나게 되겠습니까? 알곡이나 양으로 아니면 가라지와 염소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양인지 염소인지는 그날 심판대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살아가는 이 자리에서 결정되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정녕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양으로 살아가든지 염소로 살아가든지, 내가 알곡이든지 가라지든지 지금 이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날 판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이 진리의 엄중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지금, 그리고 심판날에도 알곡으로, 양으로 드러나는 바로 선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오늘도 또 이 펼쳐질 한 해 동안에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